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7일 성경 관통 세미나 모세오경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윤수일 사모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들리지? 예, 잘 들려요. 기도해 주세요. 저요? 네, 제가 기도해요? 네, 잠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일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의 귀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 들을 때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보는 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직접 아버지 하나님이여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미약하지만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고 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이 강의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듣는 이로 하여금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영권도 아버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오리엔테이션 중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더 복습 차원에 드립니다. 첫 번째, 이번 성경 세미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신약 관통 세미나처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가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는 공부가 아니라 전체 숲을 보는 공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새로운 지역을 간다 할 때 무작정 길을 떠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미리 가는 코스를 미리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죠. 하지만 대략적인 어떤 거점이라든지 어떤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가면 지나가면서 내가 알았던 것이 나오면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무작정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통 세미나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거점, 꼭 필요 알아야 할 것들을 미리 알고 가시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안 받아주신다고요? 목사님 좀 넣어주실래요? 여기 어떤 거요? 컴퓨터를 좀 넣어주실래요? 예, 지금 어딘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들어왔어요. 예. 목사님만 안 들어왔었어요. 예, 지금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이게 들어오시는 분들의 순차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좀 완전체가 됐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거점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예습을 하시잖아요. 오늘도 예습 잘하고 오셨을 텐데 꼭 필요한 것이 복습이에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있던 강의안을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또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예습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 배분상 복습은 좀 스킵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이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 예습해 오시는 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다 마치시면 다음 주에 우리 출애굽기 21장부터 40장을 읽으실 텐데 글을 읽으실 때 두 번 읽게 되잖아요. 스킵해서 한 번 읽고 강의를 읽으시고 정독해서 한 번 읽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 바이블로도 이렇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정독 이렇게 잘 들으면서 또 이렇게 정리해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스킵하면서 복습해 보시면 이게 연결되시고 물론 평소에 알았던 성경 지식이지만 이 거점들에 대한 선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 훨씬 더 재미있고 반가운 마음이 드실 겁니다. 꼭 그러한 경험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내용은 강의하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안을 제가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 화면을 좀 보시죠. 화면 공유가 되면 됐다고 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요. 지금 전체 화면으로 나가 있죠? 네. 네, 예. 네, 저한테 문제가 있네. 이게 왜 저는 전체 화면 된 것만 이게 안 나오지? 되고. 오케이, 됐습니다. 예, 저한테도 나왔네요, 이제. 전체 화면으로 잘 나오셨죠? 예. 네,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두 번째 강의가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파트를 함께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행, 이것이 이제 모세오경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에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21장부터 40장의 구원 실행, 이거 부분들을 기둥으로 이제 두 기둥을 세워놓고요. 거기에 이제 창세기하고 레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서로 관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파워포인트는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도 있지만 대부분이 에즈라 하우스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평생, 일평생 동안 이렇게 성경을 통독 세미나를 인도하셨는데 그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신 귀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함께 공유하면서 강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준비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세 번째가 6월절에 이집트 탈출 이렇게 나오죠. 그래도 이제 이분이 이제 장신대 출신이기 때문에 장신대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출애굽을 탈출로 이렇게 많이 배우시고 또 가르치나 봐요. 근데 저는 이것이 출애굽이 탈출이 아니라 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구출, 할렐루야. 아유, 200점 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구원은 항상 능동태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을 했네, 이거는 하나의 입장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항상 받았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탈출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힘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위기를 모면했을 때 탈출이잖아요. 그러나 구출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전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 구출자가 있죠. 성경으로 얘기하면 구원자죠. 구원자가 전적으로 구원자의 그 힘으로 인해서 구출해 낸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신의 산 언약이 나오고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레위기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십계명 수요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시행세칙에서 교훈과 성막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쭉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을 읽으셨을 텐데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출애굽기 1장에서 20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1번부터 6번까지에서 몇 번까지입니까? 5번까지요. 어유 할렐루야. 이것도 300점 드려야 되는데
반이니까 1에서 3번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함정 문제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뭐 중요하다고 덜 중요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은 출애굽기 1장에서 20장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21장부터 40장까지는 6번의 시행세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교훈과 성막 건축과 그 내용들인데, 그러면 교훈과 성막 건축의 내용은 필요 없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레위기하고 서로 이렇게 관통되고 민수기, 신명기에서 서로 풀어지면서요.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정말 짜임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1.1획도 정말 버릴 것이 없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아주 분명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출애굽기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21장부터 40장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러면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이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첫 번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준비. 하나님의 자기 계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준비해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끌어 나오는 모세의 가문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 퀴즈 하나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무슨 산입니까? 신의 산. 오, 신의 산. 오, 이거 아셨어요? 저는 처음 성경 출애굽기 읽을 때 이거 몰랐어요, 사실. 다른 데인 줄 알았어요. 호렙산이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산 호렙. 그래서 호렙산과 신의 산이 다른 산인 줄 알았어요. 처음 성경 읽을 때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글쎄 3번 6월절 이집트 구출된 다음에 신의 산 언약을 맺을 때 그 장소가 동일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되면서 온몸에 막 소름이 쫙 돋는 거 있죠. 왜 이렇게 소름이 돋았을까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고, 이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그래서 오늘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준비 필요하고 자기 계시 필요하고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이집트 발전. 뭐라고 읽으셔야 돼? 다시 3번 시작. 6월절 6월절 이집트 구출. 이렇게 읽으셔야. 그렇지. 잘하셨습니다. 구출이에요. 그리고 4번 신의 산 언약. 그리고 5번 십계명 수요. 그래서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기둥이 되고 하는 2번과 4번, 다시 말해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리고 소명을 주시는 3장 4장의 말씀, 그리고 신의 산 언약을 맺는 19장의 말씀, 십계명 수요는 20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3장과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좀 추가해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요절 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강의 안 추가해 주십시다고 제가 부탁드렸고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의 첫 번째 요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푸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흑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덕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데려가고 오라. 아멘. 이것이 왜 출애굽기의 요절이 되냐면요. 우리가 사도행전과 좀 오버랩해서 좀 잠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요절이 사도행전 1장 몇 절입니까?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8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요절이라는 거를 뭐 자타가 다 공인하고 달달달 암송하잖아요. 그게 왜 요절이 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근거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진짜 강림하시거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 유대와 유대 지역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들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딥니까?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일 거예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의 증인으로 사용되었던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9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이 10장, 11장에 서로 이렇게 오버랩되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전반부에 사역을 하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후반부에 사역을 하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베드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양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사도행전에 균등하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요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기 지금 3장 7절 8절이 요절이 되는 것은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출애굽기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 똑같은 구절인데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서도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셔도 좋겠어요. 밑줄이라든지 뭐 이렇게 빨간색 표시라든지 안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요절 첫 번째 해서 빨간색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제가 쭉 읽을 때 빨간색이 나오면 여러분도 같이 읽으세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해서 여러분은 3장 7절에서 8절을 읽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뒤에 첫 번째 보고 할 때 그것도 이제 빨간색 글자가 나오면 여러분 강조해서 읽는 거예요. 같이 오래 기억에 남으시라고. 시작.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유 잘하셨어요. 그래서 총 8개의 몇 개입니까?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나 7개의 동사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첫 번째 3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보고 듣고 알고 한번 따라하시죠.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두 번째 내려가서. 내려가서 세 번째 건져내고. 네 번째 인도하여. 인도하여 5번째 데려가나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에 펼쳐져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러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받는 근심,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하나님이 알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잠깐 설교를 드리면 요거를 말씀을 탁 따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심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외면적으로만 보고 듣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그 중심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사정을, 그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알고 있으면 감추려고 하겠죠. 막 숨기고 안 돼 하면. 그렇지만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근심을 알고 있다, 나의 어려움을 헤아려 위로해주고 있다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 2장에 그 많은 고역을 당할 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알아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참 묘미이지요. 그리고 3장에 드디어 모세,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준비시켜서 부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게 3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원 옆에, 이건 강의원이 없지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서 이 5가지 중요한 핵심 단어들을 기록하세요. 첫 번째 보고 듣고 알고, 두 번째 내려가서.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는 1장 2장, 내려가서는 3장에서 11장.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참 멋있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대행자를 세웁니다. 대신해서 행동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십계명 주실 때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질투가 많으신데, 그게 어떤 여인들의 질투, 남자들의 어떤 시기심,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행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노릇을 자기 스스로 하니까, 하나님의 대행자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싫어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은 모세만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사실 모세와 우리를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는 감히 어떻게 대행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124까지 살 자신 있으세요? 그리고 8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겠어요? 요즘은 뭐 65세만 되면 뭐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막 그러는데, 80세가 돼가지고 이제 은퇴가 한참 지나간 그 시점에서 새롭게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120세에도 눈과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애굽의 참 좋은 학문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섭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나든지 어떤 체력적으로 우리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정말 훌륭하고 탁월하신 분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도 40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낮추시지요. 하나님의 대행자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이름 모를 지방에서 양을 치고 있는 할아버지 한 명으로 전락시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대행자 노릇하게 하시잖아요. 이것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탈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출애굽기는 탈출이 아니라 뭐다? 구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전반부에 보면 우리가 7절 8절 말씀 보고 있지만 떨기나무에서 불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는 곳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광야에서 40년간이나 훈련시켜 하신 목적이 뭐냐? 결국은 모세가 나중에 어디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 처음 만났던 부름을 받았던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꿈에도 몰랐죠. 내가 여기에서 이 많은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출애굽을 할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받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양을 치는 그 세월 속에서 예전에 내가 교육받았던 것은 그냥 예전에 추억이려니 하고 그냥 세월의 흐름 속에 다 묻어뒀을 거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본 그곳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같은 장소인 것을 확인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부터 11장에 이제 내려가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려가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죠. 그 위엄을 드러내는 방법이 우리에게 유명한 10계에서 그 장엄하게 영화에서 나왔던 10가지 재앙이죠. 그죠?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뭐 다 기억하시는 거 좋습니다. 처음에 뭐 피가 돼서 파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메뚜기 나중에 흑암, 우박, 메뚜기, 흑암, 그다음에 장자의 죽음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를 다 이렇게 딸딸 외우시는 거 좋아요. 근데 내가 그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앙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면은 이게 더 중요하죠. 근데 다 10가지 재앙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거의 대부분 지금 이 재앙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합니다. 구별. 예를 들면 흑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애굽 땅에 이렇게 내리잖아요. 근데 애굽 전역에 흑암이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해질녘이 되면 주변이 컴컴해지고 그때 운전할 게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죠? 막 나무들이 막 다가오는 것 같고 막 고속도로 달리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런 식의 어둠인 거죠. 그래서 좌우가 뭔지는 조금 분간이 되는데 정확히 나처럼 이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 흑암이 애굽 전역에 다 비쳤는데 어디 땅만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땅, 무슨 땅? 그 이름이? 고센 땅. 고센 땅만 그렇게 빛이 비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재앙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파리 때가 왔을 때도 다 있었는데 고센 땅에만 파리 때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해내는 것이 재앙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그냥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고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재앙의 강도가 높아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까지 왔을 때는 애굽 백성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주시겠다고 하면 우리 애들만 죽겠구나라는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방식대로 쫓아 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려주신 목적이고 그 열 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네 번째 인도하여 하고 맞물려서 참 출애굽기의 우뚝 선 정상과 같은 12장에 건져내고가 이제 등장합니다. 건져내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출하다는 거죠. 구원해내고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건져낸다고 하는 말이 참 출애굽기에 다중적으로 사용돼요. 그럼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뭐 한 겁니까? 건져낸 거예요. 물에서 건져낸. 그러니까 모세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져내짐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6월절이 이제 제정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출애굽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지만 출애굽하는 데는 1박 2일 걸린 거죠. 1박 2일. 그래서 준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들어가시기 위해 보고 듣고 알고 그 기간을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렇게 살다 갔던 사람들의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점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어느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해낸다면요. 그 삶 자체가 다 유의미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구원을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마치 태풍이 막 진짜 부는 그 정점 있기 전에 막 그런 전조들이 막 나타나고 막 그런 상황들 그럴 때 굉장히 익사이팅하죠. 그것이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 당시 애굽의 장자들이 막 죽어나가고 애굽의 가축들만 첫 번째 초태생이 죽어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왜 죽지 않았습니까?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문지방과 설주에 이렇게 발랐죠. 참 이것이 우리에게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요. 출애굽 사건은 그 기원 0년에서 보면 한 1500년 전의 사건이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참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가 있게 연결된다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정말 3500년, 야 정말 이 유구한 세월을 흘러넘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은혜요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죽음의 신으로부터 6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담장을 넘어갔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는 그 일들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상징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정확히 연결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 제물 되신 어린 예수님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먼저 봐야 되지만 역사로만 봐서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지금 잘 기억하고 못하는데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달달 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뿐만 아니라 모세의 두 아들도 이방 백성이에요. 게르솜과 엘리에셀. 왜냐하면 그 요셉의 그 아내가 온 제사장의 딸인 아스나치라고 하는 애굽인이거든요. 애굽인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에 소속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땅 배분할 때 거의 전체를 다 차지해요. 중요한 땅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웠던 모세 역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보라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의 그 족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게르손과 엘리야세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혈통으로 보게 되면 정통이 아니죠, 벌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나왔고 여아와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따라 나왔고 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애굽이 굉장히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그 민족들도 종으로 삼아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할 때 그 억압에서 못 이겨서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짧은 구절이지만 그렇게 함께 나왔던 잡족들은 유월절 예식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죽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음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자, 찬염, 그 뭐 삼녀, 사녀 뭐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왕권으로서의 다윗을 통해서 통치를 할 때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죠? 그 주변에 있던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열강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시죠. 그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계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우리들에게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 숫자로 보면 12명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사실 온 인류와 12명, 너무 작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신 이후에 12제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만 구원받게 한 게 아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했던 것이 신약에서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과정 가운데 이미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얼마나 이게 완전 데칼코만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떤 물감을 쭉 짜가지고 종이에 딱 이렇게 덮고 나중에 딱 펴면 좌우 대칭이 딱 맞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처음에 할 때는 뭐 이게 무슨 모양이 나오겠나 싶은데 딱 펴면 얼마나 그 대칭도 맞고 색깔도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이다, 어떻게 인도해낼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이요, 데칼코마니처럼 이제 실제로 출애굽해가지고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받았던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 생활 초입 부분에 가서 시내산 동일한 그 장소에 가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드러나게 돼요. 그게.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20장부터 21장부터 40장을 정리해 가면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해보는데 오늘은 한번 읽어보기만 하고 좀 잠깐 넘어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행자로 삼으시고 또 그 대행자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삼으셔서 온 세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 시내산 언약 가운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한번 펼쳐보세요. 파워포인트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저 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용책으로만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출애굽기 19장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소리를 읽어주세요. 유튜브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큰 소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같이 읽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결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과 출애굽기 19장에 온 세계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출애굽기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산? 시내산. 호렙산을 무슨 산이라고도 불러요? 시내산. 동일한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참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겠습니까?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죠. 당연히 지켜야죠. 우리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네 번째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셔요. 그 인도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내용이죠. 그 자세한 기록들이 민수기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오버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근데요 40년 동안 불순종한 기록만 쏙쏙 뽑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 많은 보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에도 잘 적용하셔야 돼요. 나중에 민수기 살펴볼 때 여러분 많이 격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내용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이렇게 막 기록물로 남겨놓고 막 지적하고 그러시니까 아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어려움을 다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내려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번째 건져내고 인도해가는 우리의 광야 생활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순종했습니까? 계명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거 다 못 지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임으로 영접하여 믿고 살아가는 계명에 순종하고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요거 세 번째 건져내고 유월절 예식을 잘 지킨 거 요거 하나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때 때로는 인도함 못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근데 막상 우리도요. 우리가 이게
남의 얘기를 해서 그렇지 나의 얘기가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먹을 물이 없어, 먹을 물. 근데 우물물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먹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물이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썩었어. 여러분 썩은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아, 참, 진짜 어제 아틀란타 뉴스에 나왔어요. 이 아틀란타 수돗물에서 식중독 유발하는 물질이 나왔답니다. 이 아틀란타 인근에서. 그래서 당분간 물은 그냥 수돗물 정수기로 받아 드셔도 괜찮겠지만 가능하신 대로 좀 끓여서 드시면 더 좋겠어요. 자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갈증 가운데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 또 불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어컨 잘 나오는 차 타고 가다가 목말라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뜨거운 광야를 3일 길을 걸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먹을 물을 찾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불평은 뭐 자연스럽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잖아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어야 또 많이 일을 하니까 노역은 힘들었지만 뭐 가축들 자기가 키우는 거 마음대로 잡아도 먹고 또 양념도 맛있게 해서 또 이렇게 먹고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먹는 게 맛나고 식물로 되어 있는 뭐 그런 거잖아요. 정확히 알지만.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것도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것만 먹어보세요. 맛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고기를 찾죠. 식물성으로 다이어트에 좋다고 음식 먹어도 여러분 뭐 하루 이틀이지 중간에 햄버거도 먹고 싶고 뭐 고기도 먹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고기 먹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꼭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모든 과정을 4번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라고 말씀하신다. 참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우리의 삶의 여정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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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도하시는 과정이 출애굽기 13장부터 24장 그러니까 6월절 예식을 지나서 이제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 내용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초역에 들어갈 때 그 모습들. 그래서 여러 가지 광야들을 지나가서 마침내 시내 광야, 시내산이 있는 호렙산 그 시내 광야에 있는 그 시내산이라 일컬어지는 그곳까지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다고요.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송구해서 못 가는 거죠. 근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막 자기 주장하면서 막 나는 구원 받았네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막 비교하고 막 잘난 체하라고 준 게 아니라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게 수동태. 정말 구출 받은 사람이니까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의 감사와 감동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가라고 이렇게 구원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출애굽기 19장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계획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모진 역경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하나님의 산, 자기가 그 소명을 받은 그곳에 다시 왔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내가 되고 너희는 세계 열국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 구원받은 데서 만족하게 되면 그러고 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 내비두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나중에 역사서를 살펴볼 텐데 그 역사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선지자를 보내시고 각종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인도하시죠. 이거는 우리의 삶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구원받은 사명자로서 구원의 그 은혜와 기쁨을 나 혼자만 독식하려고 하면 하나님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언제나 실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에 자꾸 뭐 당장에 볼 때는 고난이죠.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 19장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보면서 구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요. 데려가신다. 이 데려간다는 게 어디로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데려가신다잖아요. 그러면 땅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게 하시려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막으로 데려가시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매뉴얼이 출애굽기 21장부터 40장 또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정말 재미있게 살펴볼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매뉴얼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 번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아서 세계 열방을 위한 민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요. 이 구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이 성막, 이 성막에서의 예배, 이 모범, 이 매뉴얼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대행자들이 삶의 예배, 또 그리고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의 매뉴얼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냈다라는 것을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대물림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매뉴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의 지방, 가나안 땅이죠. 데려가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말씀에 하나님의 성막의 말씀으로 아주 자세하게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성막 세미나를 우리 수요기도 시간에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그거를 요약해서 자세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요약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의 예배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기명들, 또 그 예식의 그 방법들,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레위기서에서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총 7개의 동사가 나오지만 전반부 3개의 동사를 하나로 묶어서 총 5개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죠.
그래서 첫 번째 하면 여러분 빨간색 글자를 읽어주세요. 첫 번째 보고, 보고 듣고 알고 알고 두 번째 내려가서, 내려가서 세 번째 건져내고, 내고 네 번째, 인도하여 인도하여 다섯 번째. 데려가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것이 출애굽기 몇 장에 가서 다시 데칼코마니처럼 맞춰진다고요? 출애굽기 19장, 19장에 와서 서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성경을 또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지금 이렇게 5개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단번에 수락하지 않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안 받죠. 못 받겠다 그러죠. 거부하죠. 네. 문제예요. 지금 5번 큰 동사로 묶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저항하며 못하겠다고 했을까요? 몇 번? 5번. 5번. 5번 못하겠다. 5번.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하나님 막 화내시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자. 이제 막 하나님 화내시면서 누굴 누가 지었냐 하면서 누가 말 못한다고 하니까 막 그냥 이분 누가 졌냐 하면서 하나님 막 화나시면서 막 보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서 하시는 것이죠. 참, 그 내용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출애굽기 1장 2장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보고 듣고 알려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다 보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함께 여러분도 보시고요. 그리고 3장부터 1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강림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사명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통독하시면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12장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출하셨는지 먹는 뭐 예식 뭐 방법 다 의미가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신에서 6월 넘어가게 하신 그 은혜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셨지만 그 과정과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불평했는지 나의 걔네들 보래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한번 대입해서 한번 보시면 참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이 황금 그 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구원하셨는데 이 불순종의 극치인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성막에 시향을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참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도 비슷하지만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이와 비슷하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죠. 하나님의 선구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되니까 그렇게 잘 분별하셔서 각자의 개인적인 삶, 또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한 20분 남았는데요. 제가 성경 퀴즈를 통하여서 여러분 읽으신 또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맞춰주시고 또 주변 사람도 맞힐 수 있도록 또 같이 정리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상품도 없잖아요. 첫 번째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문제 나가죠?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 예, 이집트의 고센 땅. 어느 곳에 누가 가셨어요? 고센 땅. 아유, 고센 땅, 할렐루야. 고센 땅. 그래서 상품 없어요.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고센. 두 번째 문제 보고 좀 같이 한번 보겠고요. 이집트 왕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디에 던져 주기라고 했습니까? 나일강. 나일강에. 그래서 이 지도를 좀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요 지역이 고센이에요. 요 지역. 다른 사람은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나오세요? 네, 지도 저희는 안 안 보이세요? 나오는데요. 나와요. 예? 예, 조금 이제 인터넷 사정에서 조금 교재에 있어요. 예, 교재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고센 땅. 예. 그래서 이쪽 지역이 고센 땅이에요, 여기가. 나일강. 보이세요? 예. 잠깐만요. 나일강 고센 땅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니까 왼쪽에 있는. 그렇죠. 예.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네. 이 파일을 좀 올려주실 수 있어요? 그 교재에 있다니까요. 교재 있는데 교재 파일을 좀 올려주시면은. 지금 안 보이시나요? 제가 올려드렸는데. 아니 저 카톡에 올라와 있어요? 화면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파일을 다 통째로 다 주실 수 있냐고. 카톡에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PDF 파일로 있어요. 페이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출애굽기 여정이라고 있죠? 이게 네. 지금 다음 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구나. 지금 여기가 고센이라고 우리는 있잖아요. 지금 고센. 여기에 고정돼 있었어. 이 고센 땅이 나일강의 상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원래 지중해하고 지금 연안이 화면이 있기 계속 때문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뀐 거구나. 아이고,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짐승을 키우기가 가축 키우기가 굉장히 좋은 땅인 거죠.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바로에게 부여받아서 정착해서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파피루스 모양처럼 생긴 거예요. 여기가 줄기고 여기가 이제 그 갈대 잎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나일강의 상류 지류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명칭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읽어보시면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서 에담, 바이롯을 건너서 여기가 이제 그 홍해를 건넌 것이죠.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간 곳이 신광야,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큰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마라 지역에 3일길을 걸어갔는데 여기서 마라의 쓴물 그리고 그 뒤에 종려 12주가 있는 엘림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 리비딤, 이 리비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무슨 족속이 이스라엘 후미를 치죠? 아말렉 족속이 치잖아요, 그죠? 리비딤전.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모세가 높은 데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아론과 훌이 손을 이렇게 같이 쳐들고 이렇게 함께 승리했던 리비딤 지역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가봤거든요. 이 길을 따라서. 버스 타고 가는데도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가는데도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이 지역. 진짜 여러분 광야에도 있고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 광야에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그냥 진짜 그 나무라고는 그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그 성막에 그 기명을 지을 때 다 조각목으로 짓거든요.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사실 뭐 그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이 나무밖에 없어요, 사실은 또.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 여기가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이 호렙산이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한 산을 딱 지칭해가지고 이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보고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기 3장과 19장의 식경을 받았던 시내산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여정 가운데 대략 이 지역이 시내산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어디를 가리키는 바로 이렇게 위에가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에서 나오죠. 12 전당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겠다. 메뚜기처럼 자기를 좀 낮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을 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요 지역에서 계속 뺑뺑 돈 거죠. 계속. 돈 거죠. 돌면서 30몇 년을 여기에서 지내면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되어지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구출해내신 것은 불쌍해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불쌍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실 고센 땅이 광야보다 훨씬 더 살기가 좋은 땅이죠. 비록 종살이긴 하지만 그곳을 떠날 이유가 그 당시에 볼 때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바로 왕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혹독하게 바로 왕의 그 국정을 이용하신 것이다. 그리고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삶이 공고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도 나오죠. 그래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내 말을 잘 들어 내 악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지니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거 하나 추가 숙제로 드려도 어떨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외우면서,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5절 6절 말씀은 좀 암송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뒤에 무슨 족속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5가지 동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좀 암송해 보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하시기를 좀 권면드리고요. 다음 주에 이거 좀 해오셨으면 저는 너무너무 경례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그 앞구절 보면 나의 애굽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애굽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실. 그 시대 자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출됨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역할을 한 거지, 애굽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무조건 구원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구원받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옆에다가 한번 좀 적어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이 말씀과 이제 연결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왕은 어떤 이유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번성하여서. 번성하였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 모세. 천사를 죽였어.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 그렇게 그리고 죽였겠지. 모세는 양떼를 치다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시내산, 호렙산. 호렙산. 이 산이 출애굽기 3장과 출애굽기 19장에 동일한 산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너무너무 성경이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익사이팅합니다. 모세가 애굽왕에 보인 첫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물이 피가 되게. 우리 피가 되게 한 것.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하여튼 사단입니다. 애굽에서 내린 6번째 재앙은 화덕의 재를 던져서 티끌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람이나 짐승에 붙어서 무엇이 되었어요?
악질, 피부병, 악종, 앞에 피부병, 악성 종양. 종기. 이렇게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 포기하죠. 그 전까지는 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막 하다가 이 6번째 재앙부터는 손을 들어봐.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버리게 되죠.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도 좋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 그 강의안을 보시고 한번 좀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 자기 계시가 하나님의 구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할 당시, 구출할 받을 당시 인구는 몇 명이었습니까? 남자만 60. 장정만 장정만 60명, 60만 명. 여기 다 정말 다 중요하지만 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정만입니다. 여자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민족도 함께 왔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강의안도 여러분 좀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왕이 병거를 타고 쫓아가는데 어느 지점에 가서는 더 이상 쫓아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요? 그 애국과 이스라엘 바다, 사이에 십계명 바다. 예, 뭐가 있었죠? 공에 구름 기둥이 있어서 구름 기둥이 막았죠.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은 기둥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 따로 불 기둥 따로가 아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그 불 기둥 안에 밤에 불이 이렇게 딱 일어나가지고 그게 불 기둥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회막 그 문 위에서부터 발행해서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며칠 동안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까? 3일. 여러분 3일이 뭡니까? 우리는 한 3시간만 물 안 먹어도 얼마나 갈증이 나요. 왜냐하면 강화라는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참 여기를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이들, 가축들, 그 짐들 다 메고 한낮에 얼마나 더웠겠어요. 얼마나 더웠겠어요.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쉽지는 않죠. 사실 이민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방향생활했던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상대적으로 정말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의 삶이 쉽거나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날마다 가져야겠습니다. 출애굽기 경로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라암스에서부터 저 위에 이 가데스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있는 이 광야 안에서 여러 가지 큰 광야가 있습니다. 중요한 광야가 첫 번째 수르 광야, 예단 광야는 지금 넘어가시고 신광야, 신의 광야, 바란 광야, 이 4가지 정도는 기억하시면 성경에 그런 광야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에 지금 도달한 거구나 라는 것을 거점으로 이렇게 좀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는데 모세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긴 것입니까? 모세가 어떻게 승리했죠? 손을 들고 손을 있어요. 들었을 때 이기고 손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지금 정형해서 오늘날 전쟁할 때 이렇게 하면 이깁니다. 뭐 축구 경기할 때 옆에서 응원단들이 다 손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깁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게 아니라 구출한 거라는 것을 반복해서 지금 교훈해 주시는 이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거죠. 이 르비딤 전투를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그냥 손만 들며 이긴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실제로 전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출애굽기 주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준비해서 모세를 준비할 때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과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기울어졌겠습니까?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준비되고 있는 것을 잘 몰랐죠.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았고 광야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살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굳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세상의 교훈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성경의 교훈 안에서 얼마든지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고 정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있는 무엇인지 그것을 때로는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기도함과 말씀 가운데 분별해내는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목사님, 네. 질문해도 돼요? 네, 조금 이따가 좀 해주세요. 그 출애굽기 주제 하나님의 사람 준비해서 여기 보시면 강의 안에 좀 천천히 움직이네 저도. 예,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에 좀 어떻게 보면 강의 안이 사람에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일들과 사람이 준비되어져 가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니까 그런 의미 안에서 좀 정리해 보시면 여기 출애굽기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해서 1번부터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첫 번에 좀 오타가 나와 있죠. 이게 좀 1번부터 10회 첫 번째 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그래도 뭐 반복된 거니까 그 뒤에 보시면 뭐 엄청나게 많죠. 뭐 21번에서 40번 이렇게 나오고 1번부터 19번 나오고 100번까지 100번. 11번부터 20번이 없나? 네. 11번부터 20번이 없죠. 네. 네. 여기 강의안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뭐 있어요. 여하튼 뭐 네. 100개가 아니라 9가 90개라고 해도 90개라고 해도 여기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100개 중에 몇 개가 있나? 나는 지금 뭐 한 개나 되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100개 중에 100개 다 되시는 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주눅 들려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해서 이렇게 인도해 오시는 걸로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것이 아니라 구출된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요. 이 100가지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썼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입장에서는 정진하고 노력해야겠죠. 그렇지만 이 100가지 중에서 단 한두 가지라도 걸쳐지기만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됩니까? 네. 네,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중에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가 해서 이게 나는 10개도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3개나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실 것이다 하고 그것을 갖고 기도하고 하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뭐 국영수를 통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과목들 다 배웠지만 우리가 그거 다 기억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삶에 필요한 한두 가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요. 여기 있는 거 우리가 다 해당돼서 골고루 균형 있게 다 되어지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만 남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에 있고요. 그 여러 민족들, 이 당시에 성경의 세계관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민족들, 그 민족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요절 2번째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행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자로서 데려가시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질문 받는 시간을 간단하게 좀 갖고 코멘트하고 좀 마칠게요. 권 집사님 말씀하시죠. 네, 강의 감사드리고요. 네.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네.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네. 도중에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그러거든요. 피난편이 나간 거요. 예, 피난편.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그러셨는지 좀 오늘 우리 교과하고 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네.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받았으니까 제가 한 주간 정도 좀 더 연구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정한 시간이 우리가 15분인데 좀 늦게 시작해서 우리 15분에 맞춰야 되신 분도 있으니까 오늘 이 정도로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른 부분들 좀 이 강의 안에서 지금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커멘하실 분 있으면 같이 커멘하고 이 질문은 제가 꼭 기억했다가 다음 시간에 좀 서론하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지금 저한테 우혜자 권사님이 딱 보이시는데 권사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강의 들으시면서 좀 소감을 좀 한마디 하시죠. 이번에 또 첫 시간이었고 그래서 성경을 조금은 더 열심히 보고 또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이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조금 더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네, 이거를 통해서 더 조금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조금은 더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네. 주시고. 우리 강동환 장로님 한번 코멘트 해주시고요. 좀 바쁘시니까 먼저 좀 일어나시죠. 네. 예, 출애굽기를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출애굽기 성경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같이 대비가 되는지 적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윤수일 사모님 말씀 들리세요? 오늘은 그냥 테레비 보면서 하는데 말이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러시네. 그래요. 하여튼 다음번에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정영숙 집사님. 네. 네. 코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것 같아요. 풀한 포기도 없고 그 더운 떼약 같아서. 아직 안 끝나셨구나.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하여튼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제 핸드폰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잘 안 들려가지고. 예, 그렇게 해주세요. 네, 정영숙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어디 가셨네. 그러면 우리 이우선 집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아이고. 말씀 듣고 많이 성경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짧은 강의를 해가지고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숲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살펴보느라고 우리 권사님 너무 중요한 질문 하셨고요. 이렇게 좀 세부적인 내용들도 우리가 시간 허락되는 부분 안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구원 계획이 나중에 전반부와 후반부에 데칼코마니처럼 나타나는 게 3장과 19장이다. 19장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꼭 가능하신 대로 암송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철학복기 전반부 말씀도 스킵해서 잘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 좀 지루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예배자의 모범을 보여주신 성막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 꼼꼼히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숙제 내주시는 숙제는 동일합니다. 우리 지난 강의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1장부터 40장 말씀을 2번 읽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속독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안 한번 읽으시고 그 나중에는 정독을 하시고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 말씀도 오늘 강의를 중심으로 한번 속독하시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죄송해요. 바인더 숙제는 뭐예요? 바인더 숙제는 그거 말씀하신 거구나. 네. 바인더 숙제는 우리가 목사님, 몇 페이지부터 읽었습니까? 36페이지부터 목사님, 예. 목사님 보통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저 우권사님 목소리는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동장로님 목소리 크게 들리고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제 목소리가? 목사님 잘 들립니다. 조금 잘 들려요. 한번 좀 같이 보시죠. 거기 다음 번은 보실 때는 폰으로 좀 한번 하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강의 한 36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입니까? 44페이지까지죠? 그죠? 강의 한 18페이지, 죄송합니다. 18페이지. 슬라이드 35번부터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네. 네, 여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우리 강의안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한 15분 정도를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렇게 이거 하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써서 중간에 저도 목소리도 빨라지고 좀 급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가능하신 대로 정시에 모여서 좀 시작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그냥 옛날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잘 읽고 또 숙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잘 삼아서 교훈 삼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던 것은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었고 참여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깨달음과 실천함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식 먹읍시다. 간식. 지금 레코드 마칩니다. 예?